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안경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설교를 하게 됐고, 오늘은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이 다초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앞이 어질어질해요. 또 한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홍해 사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는 찬양, 뭐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찬양을 많이 듣는 사람들 그런 게 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로암이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몇 곡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이면 교회 노래 이 정도는 아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거라든지. 찬양은 그렇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는 사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로 종으로 살아오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고난과 서름의 세월을 끝내고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살지요.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를 추격해오는 저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무슨 이유인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주지 않았는데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백성들이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살 길을 주시죠. 지팡이를 높이 들고 너의 손을 바다를 향하여 들어 갈라지게 하라. 내가 갈라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를 향하여 들고 갈라지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뻗어 바다를 향하여 있을 때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바다의 길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갈라진 바다의 육지길 같은 그 바다를 건너면서 희한한 광경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 혜택을 누릴 줄 알고 그 바닷물이 갈라진 바닷길을 힘차게 쫓아가다가 그곳에 다 전멸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해의 사건, 믿지 않아도 다 아는 홍해의 사건. 자, 이렇게 알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고민을. 이 홍해 사건에 대하여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홍해 사건을 제가 잠깐 설명했죠.
그 홍해 사건이 뭐 그거보다 뭐 잘 알고 있거나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다. 그래서 뭐 열렸다.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친 적이 없습니다. 지팡이로 친 건 뭐예요? 예? 이거 맞히면 설교 3분 안에 끝낸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지난주에 제가 아주 낭패를 봤어요. 그 뜬금없이 맞춰버리는 참 눈치가 있으셔가지고 맞춰버리면 일찍 너무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오늘 그런 질문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 여러분 반석을 쳤죠. 샘물이 솟은 그걸 갖다가 홍해 바다를 쳤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막 오버랩 되는 거죠. 홍해의 여러 가지 이 광야의 사건들이, 그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이게 이 말씀만을 붙들고 보면 여러분이 들었던 좀 전에 그 홍해 사건 중에 그것을 건너가게 된 게 모세의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라든지 이렇게 써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편한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성경이라고 히브리서는 부르는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시험하여, 애굽은 시험하여라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시험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시험에 들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이 들었다. 믿음이 없으니까 드는 거거든요. 사람의 관계에서 시험이 든 것은 믿음이 없어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없어서 애굽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애국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할 것이 마땅히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을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 홍해까지 오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나중에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별로 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진 사실 아시죠? 430년 동안 포로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나 믿고 이제 이 땅을 떠나라. 제가 어떻게 떠나요? 우리 백성 430년 동안 포로가 돼가지고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세계에서 최강인 애굽 나라를 어떻게 빠져나가요? 기적 하나 보여주시죠? 이제 됐냐? 그러다가 또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고. 이걸 갖다가 10번을 반복한 게 모세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저는 모세가 경험했던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된 그 사건 하나만 봤어도 나는 그냥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을 텐데, 이 모세는 10가지를 끝까지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다 쳐 죽여도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무슨 믿음 때문에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만 아니면 다른 말 할 거예요, 제가. 근데 히브리서에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틈만 나면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서 13장, 14장, 15장에 나타난 사건이 홍해 앞바다에서요. 갈라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홍해라고 하는 첫 번째 난관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전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열병이 돌았을 때도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느냐? 여리고를 만났을 때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뭔 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그냥 대충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고 애굽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이 홍해 앞에. 그래서 믿음을 찾아보니까 내가 모세보다는 더 나은 믿음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믿음이 따로 있구나. 생각해 찾아야 한다. 살아야 되니까. 답답한 인생, 막힌 인생,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신앙에서 제가 갑자기 설교문에 없지만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소중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천국만 사모하고 구원만 사모하고 자꾸 영적인 것만 찾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허무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방법 같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방법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두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설령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이 땅에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거야. 이 땅의 삶이 버려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내가 공부 못해서 잘 못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우리 부모님 속상해하지, 나도 마음 상하지, 이런 마음 상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적순으로 평가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또는 우월함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깨달아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줬어요. 믿음으로 살면 홍해 같은 그런 암담한 일이 벌어도 너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이 없으면 애굽의 강한 군대,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져도 반드시 망한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딱 줬는데 믿음의 실체를 딱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도대체 모세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건넜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건넜을까? 찾아보니까 맨 불평, 원망 그렇게 다 해주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타협한 게 뭐예요? 제가 이제 다 하나님이 하도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을 못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세웠지만 너를 대신하여 말할 자를 세우겠다.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진짜 믿음도 이렇게 없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교회는 나와. 뭐 좀 하자 그러면 있는 척은 해. 인상 다 팍팍 쓰고 있어. 꼭 모세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성도와 비슷하게 닮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찾아야 한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믿음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을 기록할 때 대단한 믿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없었던 걸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러면 그렇게 쓰셨어야지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살리셨다 하면 얼마나 쿨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써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홍해의 기적에 사람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것도 수능을 못하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치니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설교하면 아멘 하고 하는데
이놈의 하나님의 능력은 내 병도 못 고치고 내 남편도 변화 안 되고 내 삶도 변화가 안 되니까 날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는데 삶에 안 나타나니까 날마다 시험에 대해서 넘어져. 그러니 허황된 믿음, 쓸데없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만 붙들고 헤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힘자랑하실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둬들일 때 볼 일이지, 하나님 여러분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는데 그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양보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없이 믿음이라는 걸 써냈는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부를 봐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 나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무슨 믿음을 따르라고 하는 것일까? 찾아내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구원하는 게 있고,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절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지 않았으니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홍해를 걷는 길이 아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길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뭐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그리 가면 돼요. 오히려 홍해로 가는 것은 그거를 넘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또 광야를 지나서 하필 그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거는 뭐 첩첩산중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면 눈에 보여요.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 이거는 애굽의 왕이, 바로라는 게 왕이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18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다시 다음 준비한 17절 18절 색깔을 칠한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금 위험한 건 뭐냐면 자연의 환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블레셋 나라의 군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고 그 강한 블레셋 나라와 애굽의 나라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군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얘네들은 100% 가나안을 포기한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이 가까운 블레셋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로 돌리셨을까? 왜 먼 길을 택하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요. 블레셋을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망해요. 블레셋을 지나가면 전쟁하다 지치고 싸울 용기가 안 나서 전부 다 애굽한테 살려달라고 돌아갈 거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막기 위해서로 홍해로 가라고 한 거예요. 홍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블레셋이 가까운 길이지만 그리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홍해로 돌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전하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굳이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지만 430년 동안 종과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 힘이 없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길인 블레셋 땅이 있더라도 지금은 전쟁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잘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다. 여러분 이거 따라가라고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굉장히 대충 생각해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지 못해요. 다 타 죽어요.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막의 추위에 다 얼어 죽습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생명을 위해서예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이 앞으로 인도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저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쫓으십시오. 이거 다 쓸데없고 복음이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을 딱 붙들고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을 보거나 가까운 블레셋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를 돌리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홍해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 사건 하나 강조하려고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요? 이거 안 해도 이거 가르는지는 다 하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몰라서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우리가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리 이끌든 저리 이끌든 이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뭐 설교 빨리 끝내라고 지금 대답을 뭘 묻지 말자 이렇게 썼는데 죄송해요 물어봐서. 여러분 제가 훌륭하지 않는 사람을 안아서 여러분이 저를 만났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지는 않아요. 블레셋을 피해서 홍해로 가면 더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나의 눈물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홍해가 갈라져요. 이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로지라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저 말씀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좋아요. 출발했는데 블레셋으로 당연히 육지로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홍해 쪽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순종했어요. 근데 가라는 곳이 저런 곳이에요.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믹돌이라는 말은 원어를 해석하면 절벽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봤더니 막다른 길이었어요. 하나는 바다로 가려져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다가 흐르고 이쪽은 절벽이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땅이 비아하롯이라는 것이에요.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다니까 그곳에 장막을 치래요. 저기 써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갔는데 바로가 내가 쟤들을 보낸 건 잘못한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군사를 보냈잖아요. 군사가 뒤에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 명령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갔더니 그 말이 뭐냐면 죽으란 얘기야. 뒤에서 군대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앞에는 홍해와 절벽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바다와 절벽이 있어서 그것은 막다른 길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바로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이 이어진 뒤에 14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참 희한한 분이다. 원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내 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살아계시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잃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비아냥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니네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는데 너는 그 모양으로 사냐? 이런 말 흔히들 듣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그 본문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애굽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해서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애국 군대에게 알려줘. 세계 최강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기 위하여 저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저에게 암이라는 게 걸리면 전 저 믿음 붙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암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눈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고통을 주셨지만 나의 자녀에게 아픔을 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 분인가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보이기 위함이다. 저는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승리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은 최고의 강한 성이었어요. 그 안에 군대는 어마어마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었는데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뺑뺑 돌 때 제가 여리고성 왕이었으면
단번에 나와서 쳐버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이 무너질 때까지 얌전히 있었다고? 최정의 가나안 땅의 성이 이해가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꼬로 돼가지고 군사는커녕 허덕거리는 인간들이 무너져라 무너져라고 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둔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딱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씁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저게 누구 말이에요?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는데 정탐꾼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저놈 이스라엘 나라의 정탐꾼이 다 잡아라니까 라합이 숨겨주죠.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리를 살려주냐고 물었더니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저를 봅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바다와 절벽의 진을 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데가 쳐들어와서 막단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게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땅같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바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는 수몰돼요. 이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요. 제가 좀 오버를 좀 더 하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걷는 은혜조차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서 왔냐면 이 홍해 사건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에서 싸움을 할 때도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도 함부로 그 종교를 못 앱선 이유의 모든 근원이 홍해 사건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가요. 이유가 뭐라고요?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띄워봐요.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벌벌 떤 이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벌벌 떤 이유가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기억한 거예요. 광야의 군대에도 소문이 났고 가나안의 모든 나라에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가나안의 문을 열고 광야의 문을 열고 왜? 싸우지도 않는데 다 도망가요. 왜? 무슨 사건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켰다는 이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우리의 인생을 모를 때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 믿읍시다가 홍해 사건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양합니다.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소중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대충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능력이 없어요. 말씀하신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내 마음에 딱 믿음으로 받아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대충이 없어요. 다양한 믿음을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홍해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홍해를 만난 애굽 사람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홍해를 만났는데도 하나님 백성은 살아나고 똑같은 홍해를 만났는데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홍해를 같이 만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됐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내 인생에 앞뒤가 막히고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까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깝고 편한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불평하지만 그 같은 그 길에는 블레셋이라는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홍해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블레셋을 만나면 더 죽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불평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리시는 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인생이 홍해와 믹돌이 가로막듯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고 계시고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약함과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죄인이었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홍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건이지만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위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드라마를 쓰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쓴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망하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고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죄 많고 믿음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더 큰 것은 오늘 모세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찬이 참된 성찬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음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 이 참된 성찬이 되기 위하여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성례